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의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의 절기에 대한 명령을 읽게 될 겁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77절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쭉 읽고 난 다음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은 나주의 6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이렇게 날마다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벌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마다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마다 드려야 하는 것,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월의 첫날 드려야 하는 것, 이것 외에도 이제 드려야 하는 것들, 이제 중복된 것들을 계속 부과돼서 명령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6월절의 어떤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것들보다도 이 의미에 대한 것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종으로서의 신분에서 자유자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된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자유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날이 이 6월절입니다. 그들에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출애굽의 목적,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기억하고 또 갱신하는 그런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매일 일주일 또 한 달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했다면 이 6월절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은 그들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이런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으로써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핵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이 7번씩 반복된,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가 이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고 이것이 7번 반복된, 그래서 49일 이후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에는 새 곡식, 핵 곡식이 나오는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되는 때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들은 한 해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 순염소 1마리를 바쳐서 너희 죄를 속해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핵곡식과 새 곡식 제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들을 책임져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이들의 농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넘어서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예배로 어떻게 채워가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다시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이 예배에 대한 규정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일상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연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어떤 단회적으로 경험되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일상 전체를 예배로 채워가야 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1년에 한 번 어떤 절기에서 경험되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행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서 매 순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기의 어떤 복잡 다단한 설명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서 이 은혜의 삶을 구성하는 절기의 일상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상이 되기를,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구성하고 우리가 1년을 또 우리의 한 달을 그리고 일주일을 하루를 그리고 매 순간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매 순간 우리가 또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 그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서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일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